네, 우리는 예수를 성경의 문맥과 관계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도 예수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결과 예수와 구원을 체험적 차원에서만 다루어냄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 중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 자들을 부르시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경적 문맥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문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체험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임재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경험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다. 예수가 나의 삶을 도와줬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심취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예수는 성경적 문맥에서 믿는 것이다. 예수는 성경적 문맥에서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례자 또한 모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어느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이 가운데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 내용들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아버님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와 형과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형님은 아버지의 구타를 못 이겨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라이프 스토리, 나의 신앙의 이야기, 나의 인생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의 인생 이야기를 해석해서 내가 어떤 길로 왔으며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나 위에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하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먼저 서두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문제를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러한 문제로 나는 어려워.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타 등등의 문제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구나.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례자도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결과 어둠의 세력의 예하에 있는 그들이
그들이 또한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될 텐데 그런 인간이 어둠의 세력에 종속되어서 시키는 대로 억압을 하고 또한 포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호소를 할 때는 이분은 지금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후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구생교회라고 하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녔다,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는 그런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하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 즉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18절로부터 그 이하의 그 내용처럼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결과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냈고 신약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했던 것을 이제는 이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취해야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적 문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성경적 문맥, 즉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관계를 갖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논의해야 될 텐데 그러한 연관관계가 없이 단지 그냥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고 현대 신학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긴밀히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인간적인 알량한 그러한 현실, 고통, 문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그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좁혀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대안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인가?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 형님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형님이 집을 나가신 후에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신경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 2명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려움이 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시다. 초등학교 때 지금 구생교회라고 하는 주일학교를 다녔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는 초등학생인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던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만났다면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고 순종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런데 그 맡기는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기도와 간구로 순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례자는 그 과정을 밟지를 못합니다. 왜? 현재 개신교회, 기독교에 이러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은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하는데 이 신문 배달을 하는 것이 믿음의 차원에서 신문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이 고통을 어떤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아는 가운데 예수를 의지해서 올해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몇 년의 기간을 걸쳐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해결받고 싶어. 내 삶에서 구원받고 싶어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례자처럼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문 배달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큰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신문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시간이 있으면 중국집 배달을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신문 배달, 중국집 그 배달을 한다면 공부는 언제 해요?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이것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해야만 그 예수가 나의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개발에 몇 년 계획, 나는 1차 연도에는 어떤 것을 나는 이루겠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철가방을 들고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종섭이가 너 5학년 일반인데 왜 학교 안 오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죄와 사망 권세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잘했으면 쟤네들처럼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죠. 아버지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야, 아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 어린아이가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성경적으로 부모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저는 그 일을 15살 때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신앙 안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냥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15살 중반 무렵에 서울에 아는 형님이 공장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타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하면 거기가 바로 군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때렸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합이 있었습니다. 집합이 있어서 어떠한 동아리, 이른바 요즘 말하면 동아리인데 그 서클에 가입하면 들어왔다 그래서 다 빠따를 쳤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공장에 돈 벌러 들어갔는데 왜 때립니까? 그런데 먼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막 때렸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차가운 게 느껴져서 깨어나다 보니 물을 뿌려서 또 깨워서 때렸습니다. 그때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들었는데 그 형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걸 또 얘기를 하면 저녁에 또 맞으니 말하면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나 서러워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약해지면 안 돼. 그때 월급은 11만 원이었는데 저는 체육관비 2만 원을 내고 야간에 일이 끝나면 애들 몰래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운동이 제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그 아이들을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대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를 찾아라. 아멘. 그 후 저는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가스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 배달을 하게 된 그 지역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러티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렵게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그래서 안 맞으려고 지금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갔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개신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자라 그랬죠? 허물로, 죄로 죽었다 그랬죠? 그러기에 우리를 먼저 거듭남, 성령을 통해서 중생, 다시금 살아나게끔 해서 그가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출애굽 모티브와 동일하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믿음 신앙 다 떠나보냈어요. 그러면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세상을 욕망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회개했을 때 구원자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쳤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누군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담임 목회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거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은 단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젖줄입니다. 아멘. 교회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례자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목사님 개척한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는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연일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응답하셔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의 종인 제자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어떠한 신성한 존재다라가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다뤄가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절차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절차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저를 여기에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뭔가 과대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결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한 거죠.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예쁜 자매들도 교회 다니니까 결혼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결혼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 이건 맥락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런데 그 당시 제 성격은 좋지 못했습니다. 즉,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그 성품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거친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탄식하며 호소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목사님을 보낸 거죠. 아멘. 자, 그랬으니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 성도로 만드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합시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뭐예요? 참된 성도의 그러한 맛을 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성격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아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성격이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건달들도 저를 못 건드렸습니다. 워낙에 제가 다혈질이어서 제 별명은 미친 개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인격을 바라보고 나의 인격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연일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워낙에 다혈질 성격이다 보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다혈질이고 성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금식 기도원을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괄호가 들어가 있지만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기엔 너무나도 버겁고 문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이라도 시켜보자.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을 통해서 제시한 대안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힘이 좀 떨어지니까 순종하는 면도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목사님이 결혼시켜주고 앞에 미래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교회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라고 하니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제가 갔다 오면 더 좋은 미래가 있으니 좀 갔다 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금식을 하면 굶을 것이기에 삼겹살을 사주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심정,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무얼 신령해서 뛰어나서 인격이 고매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맡은 자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연일 자신의 가정보다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많은 이 성도를 또 삼겹살을 먹여서 지금 기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굶기 전에 삼겹살 사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가라고. 그래서 포천에 있는 모 기도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신데 약간 장애가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제 감시자로 붙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도망을 못 가게 말입니다. 그래서 포천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그 금식기도원은 금식도 하지만 맛있는 국수도 말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천방지축인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이렇게 몹쓸 그러한 성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 금식 기도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당장에 하는 것이 뭐냐? 국수를 말아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국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지금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작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이것에 매여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는 평소 라면도 대여섯 개씩 혼자서 끓여 먹을 정도로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어떻게 참았는데 둘째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내 의지로 기도원에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집사님을 설득해서 같이 먹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릴까? 그래도 참아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갑시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그냥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교회로 와버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벌써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 2만 원을 주신 후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데 그때 제 속에서는 목사님을 향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슴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2만 원을 받고 집사님하고 다시 기도원에 갔습니다. 포천 기도원에 투덜투덜대면서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이라면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매여서 그건 못한다고 원망과 불평, 이것을 연일 쏟아놓고 신앙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6일째 되던 날 다음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을 따돌리고 저 맛있는 거 먹고 내일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가야 되겠다. 아직도 지금 국수 이것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모르게 먹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돌린다고 해서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기도굴이었습니다. 이걸 국수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참 어두침침했습니다. 기도굴에서 들어가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난 조금 있으면 먹을 거야. 이제 저 집사님 따돌리고 먹을 거야.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두꺼운 성경책이 베개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은 베개로 사용하기에 진짜 좋았습니다. 눕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다리를 돌리고 꼬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목사님께 가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야지. 여기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가 갈 데가 없나? 아, 교회도 싫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설하다. 자, 이거는 그분이 말한 것을 치다 보니까 문맥이 잘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밖까지 굶어가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괜히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음악이 잔잔하게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런데 그 음악이 들려오는데 갑자기 무언가 전율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정기 감정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면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중간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라는 부분이 들려올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울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나는 절대 안 운다고 다짐했었고 그 후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내가 왜 울어? 아니야, 나 우는 것 아니야. 그런데 다리 꼬고 있었는데 꼰다리가 자동적으로 펴지면서 일어나서 기도굴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떤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아멘. 아멘. 자, 이분은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의식 가운데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분은 주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올라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 내가 주님을 반역했던 거, 주님에게 반항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후에 주님이 이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이분은 어떤 것을 느끼겠어요? 죄책감. 내가 참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내가 과연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온유하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도감. 왜?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렇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구생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윤복희 권사님 사례도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처음에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지하교회인가 어느 그 교회에서 교회 방석 있죠? 그 교회 방석을 깔면서 집이 없어서 거기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결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다가 드디어 나중에 예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 또한 구생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났다. 성경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저희 시골교회에 와서 저희를 교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너무 지저분해서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그 전도사님은 저를 안고 어서 와라 하시면서 쭈쭈바와 먹을 것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품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비슷한 너무나도 포근한 사랑을 대면하게 되면서 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이 포근해서 전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그러한 추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됨 이것이 예수를 보면서 거룩한 예수를 보면서 이것이 다시금 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아유, 진짜 예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 예수님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 여기 나가면 주일 참석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맹세를 하고 금식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 나는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된 것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것을 나는 가장 중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구원을 얻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인가? 그것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 후 저는 한동안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새벽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가 김포공항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어 모 경호업체의 경호실장으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경호업체를 다녔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한동안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라고요. 돈을 좀 잘 벌게 되어 술 마시며 영업하는 분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자, 술 마시며 영업하는 분들, 이건 뭐예요? 세상.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공동번역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절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뛰어넘어서 공동번역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럼 왜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아멘. 그래서 교회 가기가 정말 싫어졌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한 번 빠지니까 가기 싫었습니다. 기도 한 번 쉬니까 기도하기 싫습니다. 무엇을 한 번 쉬니까 그 다음에 하기 싫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문제를 찾아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역으로 여러분이 밟아 나가면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술을 365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이 잘 벌 수 있게 되어서 경호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큰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예전에 조계종 분교 스님들 싸울 때 제가 애들 끌고 가서 분교도 맡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희 친구가 저희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자, 실패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방월세를 빼서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고시원은 조그만한 곳인데 세만 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난 후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서울역과 영등포역으로 가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음란을 행하거나 탐욕을 행하거나 술 취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을 내어 쫓아라.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어 쫓깁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간구하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세요가 아니라 회개하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그 목회자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하나가 되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이 되어서 융합이 되어서 서로가 밀고 당겨주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죽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소리는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술에 너무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깨웠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면이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너 정섭이 아니냐? 정섭이 아니냐? 나주 용산 사는 정섭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님 먼 친척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려가서 종섭이가 어디 노숙자면서 신문을 덮고 자는 것 보았다는 것을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누나, 엄마, 매형, 어린 조카들 2명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내 등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연락이나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네가 뭐가 못났냐? 허우대는 멀쩡하면서 네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하고 있냐?
얼른 가자, 얼른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마트 편의점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엄마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쫓아왔습니다. 엄마는 가자 가 하셔서 어디가 하니 일단 가자, 집에 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는 줄 알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생활을 약 3개월을 하는 동안 잘하면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외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술을 마신 후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매형들이 와서 다시 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던 중에 저는 그만 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때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릴 때 살아온 기억이 주마등처럼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원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도록 가만히 놔두셨는가? 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위치로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또한 용기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만 이분은 알았다 할지라도 이분은 이러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식. 예수님은 그냥 나의 육신적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 앞에서 예수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면 나를 붙잡고 놓치지 말으셔야지.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셨나? 그 원망을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그 얼굴 사이에 있는 제 모습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거의 유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위에 올라가서 봅시다. 하늘나라 가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 원망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원에서 느꼈던 음악과 그 음악과 동시에 전해졌던 전율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함으로 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라는 찬양이 들려올 때 저는 바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감동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러나 너는 날 찾은 적이 있느냐?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더냐? 너가 나를 찾고 기도를 한 번 했더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은 제가 앞서 드린 이 내용으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보내면서 울었던 그 눈물보다 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가게 되면 이제 주님을 진정한 내 구주로 삼고 아버지를 위해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제 스토리가 온전해져 가고 있죠?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 위치로 가야만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꺼내주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아버지 꺼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주님한테 꺼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동생하고 찾아와서 저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꺼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술을 딱 끊었습니다. 진실된 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례자는 불신자의 가정, 알코올 중독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연일 구타가 일어나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된 삶이었고 좌절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분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 과정이 그가 주일학교를 가게 된 경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은 비록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의 슬하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모르니까 스스로가 신문 배달, 가스 배달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생활 속에서 공장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났으니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금식기도원으로 이분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 젖어서 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금식기도도 하지도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럴 때 예수님은 찬양을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음악이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지만 이러한 신앙의 성경적 문맥이 없다 보니까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노숙자로 접어들게 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참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을 몰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경적 문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고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에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교회 생활에서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